명절 잘 지냈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자, 친구들. 자, 맞다. 잠깐만요. 됐다. 자, 친구들. 자, 계속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계속 다루고 있었죠? 성경 이야기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성장에 대한 거라고 했죠. 그죠? 자, 지지난주부터 계속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뤘는지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자, 사람이 진정하게 변화되는 것은 행동이 교정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변할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한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하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변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대요. 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자라난대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래요?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해주신대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도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따라가면서 자라간대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장 6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빛을 비춘다는 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희락, 또 뭐 있어요? 자비, 충성, 양선 뭐 이런 성품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다뤘던 내용이에요. 정리 어떻게 잘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에 어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 기쁨, 희락. 희락은 뭐냐면 다른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오늘은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기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근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의 열매, 왜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기쁘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 근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아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할게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뭔지 아는 친구? 가장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 뭔지 아는 친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최상급 포도주를 한 600리터 되는 최상급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기적이에요. 자, 친구들. 이게 무슨 뜻일까? 친구들, 오늘날 결혼식을 가면요. 몇 시간 정도 있어요? 한 두세 시간? 그죠? 거기서 맛있는 뷔페 먹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 시대 때 결혼식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시간 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 그때는요, 한 일주일 정도 했어.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는데 마을에 온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파티를 즐겼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자, 친구들. 그때 시절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삶에서 뭐 유흥을 즐긴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기쁨을 누릴 만큼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늘 가난에 시달리고 늘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정말 맛있는 거 원 없이 먹으면서 마음껏 취하면서 댄스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완전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거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기만 했던 기쁨의 날이라고요. 이해돼요? 이 혼인 잔치라는 건요. 그때 당시에. 자, 이 혼인 잔치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인생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자, 근데 그 기쁜 날에 포도주가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쁜 날에 포도주가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그 친구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파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속담 같은 게 있었어요. 속담이 뭐였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그거는 잔치가 아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파티 중에서 포도주였어요. 취하는 거. 취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포도주가 뭘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사실. 친구들. 포도주. 자,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쁨의 날에 뭐가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600리터의 최상급 포도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 파티를. 친구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라고요. 자, 친구들. 뭔가를 가장 첫 번째로 한다는 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강도사님이 만약 나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뭐를 가장 첫 번째로 말하면서 소개할까요? 저의 가장 본질된 것을 먼저 말하겠죠.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훈이고요. 저는 성곽교에서 강도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본질된 거를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 병 고친 것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 다닌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뭘 가장 처음으로 하셨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흥이 다 떨어지는 파티에 최상급 포도주로 채워줘서 파티를 한껏 흥 돋는 기적을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라고요. 친구들. 사람들이 뭐야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에이 뭐야 파티는 여기까지인가 보네.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아니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최상급 포도주로 파티의 기쁨을 한차후 턴업 시킨 거라고요. 자 친구들 입맛 다시는 친구. 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걸까? 어떤 선포를 한 걸까?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봤니? 포도주와 광란의 파티를 벌여준다는 디오니소스의 파티 너희들 들어본 적 있니? 내가 가져올 기쁨에 비하면 그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야. 내가 축제의 신이야. 내가 파티의 신이야.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즐거움이 떨어지는 파티에 즐거움을 채워주는 일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실 일은 뭘까? 첫 번째가 즐거움을 주시는 일을 하면 마지막에는 뭐 하실까? 똑같아요. 기쁨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첫 번째와 마지막이 기쁨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6장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잠시 동안은 나를 못 볼 테지만 다시 나를 보게 될 때 너희는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반드시 나를 다시 보게 되면 그날에 영원히 기뻐할 거야. 그 기쁨을 뺏어갈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기쁨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뭘 하신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뭘 베풀어 주신대요? 연회가 뭐예요? 잔치예요. 파티예요.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파티를 벌여주셨다고요. 마지막에 하실 게 뭐라고요? 파티를 벌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축제의 신이에요. 기쁨의 신이에요. 자,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즐거움,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게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자, 또 그래서 보세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서 임신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에게 친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아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도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를 엘리자베스가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문 안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춤추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96편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냐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른대요. 자, 친구들,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하고 숲의 나무들이 기뻐하고 하늘과 땅과 밭의 모든 것들이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왜요?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예요. 자, 잠언 8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창조를 하실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옛날에 하나님과 막 별도 창조하고 우주도 창조하고 그때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같이 창조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넘치는 분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은 어떤 나라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기쁨이야. 기쁨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예수님의 본질이 기쁨이에요. 친구들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요. 마귀도요. 사탄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다 믿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 바닥나게 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자, 본문을 보니까 뭐가 바닥이 나기 시작해요? 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포도주요. 사람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날에 사람들이 기뻐하던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있다고요. 자, 친구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우리 얘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바라고 기뻐하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날만 오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기쁨의 날이 있잖아요, 친구들. 언제예요? 잔소리하는 부모님에서 해방되는 그날 아니에요? 내가 어른만 돼봐. 내가 자취해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그냥 뭐라고 하는 자, 친구들. 근데 그날이 오면 진짜 행복해요? 뭐 당분간은 행복하죠, 그죠? 근데 자취하는 뭐 언니들, 뭐 오빠들 한번 물어보세요. 기쁨이 바닥 난다고요. 맨 처음에 행복했다가 좀 지나니까 집밥 먹고 싶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그런다고요. 친구들. 기쁨이 바닥 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은 바라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날이 언제예요? 친구들? 모두 다 그 날이 있어요. 뭐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그죠? 군인들은 전역하는 날. 우리 취업생들은 취업하는 날. 바라고 기다리는 그 기쁨의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내가 기다리고 바랬던 그 로맨스가 찾아오는 날. 뭐 이렇게 각자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이 와요. 온다고요. 근데 그 날이 와도 어떻게 돼요? 기쁨이 바닥 나는 거예요. 그 날만 오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바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든다고요. 친구들. 어렸을 때는 뭐 했던 게임 또 해도 재밌고 봤던 영화 또 봐도 재밌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즐거워요? 아니면 다 질리기 시작해요? 점점 모든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더 나이가 들면 뭐까지 잃어요? 입맛도 잃어요. 그죠? 입의 즐거움도 잃는다고요. 사람이 노인이 되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줄어든다고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본질적인. 자,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해요? 결국 바닥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나게 될 것을 결국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다. 자, 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할게요. 자, 존 키츠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네. 자, 이게 좀 뭔 소린가 싶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은요, 어떤 아름다운 걸 보면요, 그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고, 왜 우리 친구들도 게임 하다 보면은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이 너무 즐거워서, 게임이 아름다워서 주변에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이 게임에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6장에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엄마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를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마치 해산을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가 아기를 기뻐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이래요. 자,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어떻게 고통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은 좋은 상황이 있어야 기쁨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쁨이 아니잖아요. 고통이 있으면 그거 기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통 없는 게 기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기쁠 수 있는 기쁨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래요. 왜일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엄마가 아기를 낳기 직전이에요. 고통이 와요. 이때 시절은요, 마취 진통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고통이 마취제가 없는데, 진통제가 없는데, 그죠?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실제로. 저 때 당시에는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려면. 근데 당시 엄마들은요, 그 고통을 감수해요. 그 고통 때문에 아기를 보겠다는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감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엄마들은. 왜냐하면 마음 안에 자기의 건강보다, 자기의 몸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여기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에 엄마의 마음이 완전 사로잡혀서 그 고통이고 뭐고 전혀 엄마의 기쁨을 전혀 해트려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그 무엇보다 아기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엄마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아름다움은 바로 아기로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아픈 순간도,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도 엄마의 기쁨을 건들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 엄마가 아기를 사랑스러워 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요. 아기를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고통이 와요. 임신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기뻐할까요? 고통 때문에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엄마가 아기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아기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면 고통이라는 상황이 오면은 엄마는 후회한다고요. 임신한 거를.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둘 다 순종해요. 둘 다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해요. 근데 뭐가 다를까?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useful, 유용한 분으로 여긴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beautiful, 아름다운 분으로 여긴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친구들?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순종한대요. 근데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종교인은 무슨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못 얻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교회 안 다녀. 자, 중등부에서도 시험 기간에만 교회 오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는 뭘 원해서 올까? 예배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자, 그 친구는 뭘 아름다워해요? 뭘 기뻐해요? 마음에? 시험 잘 보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그 시험 잘 보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유용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 기뻐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친구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예수야, 가서 좀 도와주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걸 보면요. 이 내 때가 뭘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잔치를 벌여줄 날은 이 가나 혼인 잔치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 내 백성에게 기쁨의 잔치를 벌여줄 때는 이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요, 이 내 때라는 말이 7번만 등장하거든요. 7번만 등장해요. 근데 이 7번 전부가 다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때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의 날에 제자들에게 아이를 낳기 직전에 있는 엄마가 이제 해산할 그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그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몇 구절 뒤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간, 이 때는요, 바로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6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울부짖으셨던 그 시간, 그때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그 해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 이 여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에게 생명이라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친구들, 엄마는요, 자기의 기쁨을 잠시 잃어야 돼요. 그죠? 아기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요, 자기의 기쁨을 잠시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기쁨을 포기한 거예요. 자, 어떤 기쁨을 포기했을까, 친구들? 겨우 뭐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게,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잠언 8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게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춤추면서 기뻐하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십자가 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아름답게 여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잃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에요. 역겨운 대상이라고요. 전혀 기쁘지 않은 그냥 아버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의 대상이었어요.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에게 기쁨이었던, 영원히 아버지한테 아름다운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때는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친구들. 이해되세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고요. 왜요? 우리와 자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위해서 기쁨의 대상이었던,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기쁨을 잃었다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마치 해산하는 엄마가 산고의 고통을 참고 아기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친구들, 예수님이 그 기쁨이 뭐였을까?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을까?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기쁨이. 예수님이 어떤 부귀영화를 갖기 위해서 이걸 했을까요? 부귀영화가 그 기쁨이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 예수님에게. 다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뭐가 없었을까? 우리요. 우리라고. 우리라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름답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 계셨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산고의 출산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친구들. 자, 죄인인 우리들, 아름답지 못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시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의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움에 녹아서 기쁨이라는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친구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희생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엄청 큰 기쁨이었대요. 자, 친구들. 우리도요,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면,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니?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내 기쁨, 내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의 기쁨,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한번 포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